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저시아에 들어섰습니다. 한 가지 깜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맞히시는 분은 점심을 2배로 드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여호수아의 아버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잘 안 보이거든요. 오늘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 아버지 이름 눈이거든요. 근데 눈의 아들 그러면 이 눈의 아들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눈이 밝고 막 이렇게 총명한 아들인 줄 알고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러면 놀라운 게요. 이게 목사고시에도 나옵니다. 목사님들도 헷갈려가지고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지? 기습 공격으로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드라마를 보여주시는지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여라. 세 번역으로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강하고 담대해라. 굳세고 용감해라. 네, 이제 직접 모세의 명을 듣고 직접 2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싸우기 직전이니까 당연히 강해야 되고 브레이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여라, 용기 있어라 이 말이 그냥 어떤 그런 밖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6절부터 9절까지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말 속뜻이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나?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조건 그냥 싸워서 이기라는 말씀이기만 한가? 오늘은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초점으로 두기 전에 저희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좀 부담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왜 다 죽이라고 하실까요? 가나안 땅 차지할 때도 그랬고요. 구약성경 여기를 보면 그들이 키우던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는 명령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성경을 보니까 전쟁의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인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냥 내 새끼만 위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자식이 중요하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편협적인 하나님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길 차지하라고 그걸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상하시겠지만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는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뒤에 이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언약, 약속. 지금 저희가 언약 파트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언약을 시작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그 땅이 어디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디서 약속을 했을까요? 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 그런데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온 적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마누라 팔고 누이라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 자식들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온 때는 누구 때죠? 창세기 기억하시면 창세기 뒤에 나오는 인물 누구 때 거기서 다 내려왔죠? 70명이 요셉 때. 요셉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작이 되는 70명이 기근을 위해서 요셉이 이제 여기 총리가 돼서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먼저 고생하라고 했지만 총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을 이곳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기근을 피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 이집트 땅에 다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대가 변해서 그 70명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 전체 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로 불어났죠. 그리고 모세 때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걸 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이 이집트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에서 돌아다닌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다시 들어가냐?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 이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언제 만에? 4대 만에. 4대가 지나고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라고 하신 이유는 언약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죄악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전쟁이 이렇게 많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이 가득할 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만 이런 방법을 쓰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에서 두 성의 전쟁이 나오죠. 첫 번째 무슨 성? 제일 유명한 일곱 바퀴 도는 사건. 이건 아셔야죠. 여리고성. 거기는 말씀대로 다 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보다 훨씬 조그만 성으로 갈 때는 졌습니다. 그 성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아이성. 아이성은 졌어요. 근데 왜 졌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같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약 전체로 넓혀서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죠. 없어지잖아요. 성경 가다 보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이 두 나라가 다 지잖아요. 아수르란 나라하고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다 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가 가득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도 죄가 간영할 땐, 죄가 가득할 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너무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다.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쪽의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같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망함을 허락하시고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애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어요.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냥 애가 편하다니까 그냥 막 쇼핑센터만 가면 바닥에 그냥 뒹굴고 난리를 쳐도 어떤 부모들은 그럴 때마다 이제 내 자식 아닌 양 하고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데 혼내서라도 고치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거나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하시냐라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좀 알려주십시오.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그 지역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전쟁이란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하더라. 여러분 이걸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멀쩡하게 사는 백성들을 그냥 몰아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다신주의와 성적인 문란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죄악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죄가 시작됐지만 여호수아 때에 대해서 그 죄가 가득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굳세고 용감해라. 자, 무엇을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될까요? 먼저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해라 하신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진짜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건 언제예요?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호수아 너는 내 도구다. 내 방법이다. 내 길이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내 방법이고 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이 크게 보이는 이 사람들이 적으로 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안의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안의 내부적인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어쩌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친구들은요 한 번도 시냇물이 흐르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푸른 나무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사막 지나가 보면 아시잖아요. 마른 풀밖에 없고 이 가시덩굴밖에 없고 그냥 걸어도 사막밖에 없잖아요.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나도 평생 그렇게 걷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도 많고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수십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각자의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산으로 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내가 너를 도구로 삼아서 이 땅을 백성들에게 줄 리더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먼저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2017년에 하나님이 이 웨스트엘레 지역에 저희를 모아놓고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나타낼 리더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너무 귀한 이유는요. 이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민수기를 보면 처음에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이름이. 그런데 정탐꾼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사람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뒤에 모세가 그 호세아를 뭐라 부르냐면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발음을 라틴어 발음으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요셉을 조셉이라고 하듯이. 그렇죠? 이 발음을 바꾸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도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그림자처럼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굳게 세우셔서 천국문을 여셨듯이 가나안 땅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의 문을 여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됐거든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24장까지 되는데 12장까지는 다 전쟁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12장은 그 전쟁한 뒤에 땅을 분배하는 얘기예요. 전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가신다고 그냥 주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날부터 다 하나님의 땅이 되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떤 전쟁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부딪히는 전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감격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나가는데 누가 파킹장에서 내 차를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받았던 은혜 홀랑 다 까먹고 그 다음부터는 불만과 불평과 비난과 내 안에 모르는 이 찌꺼기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을 하거든요.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것이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편에 서서 싸울 것이냐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갈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도 아무리 예배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가정에 가서도 딱 시비 거는 사람들 있을 때 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치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화시켜야 돼요. 이르기 위해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뭘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시면 그런 유혹이 많지 않으십니까? 아, 요건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건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머리가 빠른 사람일수록 생각이 빨리 돌아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막 머리가 돌아요. 그런데 실은 그 안에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아니, 처음엔 있었는데 점점 흐려지고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셨을 때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이었는지요? 4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비전은 무엇이었고 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비전은 무엇이었는지요? 여러분 그 비전대로 계속 그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저희는 여호수아처럼 불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계속 굳세고 담대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앞에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싸우셨어요. 척하는 사람들하고 특히 잘 싸우셨어요. 척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과부가 두 입 동전 드리면 무시하고 자기들은 좀 돈 좀 있다고. 옛날에 헌금통은요 쇠로 돼 있었대요. 그리고 입구는 넓고요 갈수록 좁아졌대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동전을 이렇게 한 움큼을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동전 흐르는 소리가 쫘르르 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문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헌금함은 구제 헌금함, 2번 헌금함은 성교 헌금함, 3번 헌금함 뭐 이렇게 용도가 다 있었어요. 부자는 가면서 계속 넣는 거예요. 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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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르륵.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오,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했다고요? 땡강 끝. 그러면 앞에서 그냥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도 그냥 죄인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 가운데 서서 그냥 팔을 벌리고 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런 꼴을 보지를 못하셨어요. 박살을 내셨어요. 하나님 앞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되게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에 이렇게 써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켰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딱 물으세요. 부자 청년한테 뭐라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켰고 어떻게 하니까 너 너무 좋네. 근데 너 너무 재산이 많아. 그거 다 도네이션하고 나한테 올래? 그 친구가 고민하면서 집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서 강하고 담대해서 그 싸움을 싸우라고 날마다 도전하고 계세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받는 유혹도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것과 싸우고 계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수아로 부르셨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싸움을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고 용감해라 하신 이유는요. 그래야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진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준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세 지파한테 먼저 가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지파 중에 반에게 먼저 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냐면요.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동쪽 땅을 이미 모세 때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는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나머지 사람들하고 서쪽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 위에 조그만 파란색은 갈릴리 바다고요. 밑에는 사해입니다. 그 가운데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싸움을 하러 가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시죠? 동쪽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부르세요. 아니, 우린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 자식들도 여기 있고 사업도 여기 있고 가축도 여기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기를 내버려 두고 무기를 들고 저 서쪽으로 가는 싸움에 너희가 제일 먼저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내 터가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쪽으로 옮겨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쉽지 않은 도전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도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미 당신들은 요단강 동쪽을 다 받았다. 그런데 아직 당신들처럼 땅을 받지 못해서 편안함을 얻지 못하는, 개역성경에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쉬지 못하는 당신들의 동료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먼저 가서 앞장서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 주고 그 땅에 당신들의 동료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편하게 쉬게 한 다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당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에게도 엄청난 도전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도전을 합니다.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동쪽 편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자기를 도울 일꾼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동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와 일꾼은 차이가 나요. 일꾼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동역자는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꿈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건 일꾼이 아니라 동역자예요. 밥하고 빨래하는 일꾼으로 아내를 주신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 돈 벌어오는 이 돈 버는 기계로 남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동역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 일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 동지로 서로 마음을 모아야 그래야 부족해도 서로 끌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지로 부르세요.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교회 일꾼이 돼야지 너무 좋은 말 같지만 일꾼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일꾼은 언제든지 리플레이스가 가능해요. 일꾼은 저 사람 없으면 이 사람이 하면 그만이고 무슨 기계 부품 같아요.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희를 동지로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자기의 재산과 같은 생계수단과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이제는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세요. 동지하자는 얘기예요. 동역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이 일만 해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를 데리고 3년 반 동안 뒹구르셨어요. 같이 사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필요한 건요, 동역자입니다. 동지들입니다. 모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말을 해줘야 돼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러면 뭔가 좀 부탁하기 어렵죠. 혹시 전쟁 나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너희들 여기 이미 다 자리 잡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차지할 땅은 저쪽이고 어차피 우리 목이니까 우리가 싸우자. 보통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동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참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언제든지 리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일꾼 정도로 부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지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네가 여호수아가 될 수 있겠냐 도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지로 부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부르신 분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군사로 불림받은 사람은 이 훈련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이 작전을 어떻게 성공할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듯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듯이 지금 2017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 증거가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한 건 이겁니다. 두 신은 없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신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2017년에도 두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에게 공격해 옵니다. 수많은 신들로, 이 땅에 가득한 신들로.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뉴욕에 가면 뉴욕에 이 그 월가라고 있죠. 가장 이 돈들이 많이 한다는 그 월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억하십니까? 월가를 대표하는 상징물, 황소. 이렇게 막 뛰어나갈 처럼. 근데 얼마 전에 그 황소 앞에 상징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황소 크기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소녀가, 황소가 저기 있으면 황소를 딱 마주보고 이러고 있는 동상입니다. 황소를 마주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여성 단체에서 남녀 차이가 아직도 미국인데도 너무 많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들의 어떤 이 기업에 올라가는 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미국을 상징하는, 부를 상징하는 황소 앞에 여자아이의 동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한 달만 세워놓기로 했는데 너무 반응이 많아서 사람들이 옛날에 황소 가서 사진 찍었거든요. 저도 몇 년 전에 뉴욕 가서 황소 이렇게 붙잡고 막 사진 찍고 이랬었는데, 황소가 아니라 요즘은 다 그 여자의 옆에 서서 똑같은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이 보고 이걸 한 달 만에 없애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더 두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황소를 만든 조각가가 뭐 뉴욕을 써하겠다고 또 나왔대네요. 자기 상징물을 뭐 이렇게 했다고. 참 웃긴 나라예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세상은 자꾸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능력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에게 그게 신이라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뭔가요? 코롤라 타다가 BMW 파면 성공인가요? 방 3개짜리에서 방 5개짜리 되면 성공인가요? 그거는 누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인가요? 저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신들의 모습, 이렇게 하면 성공이고 이렇게 하면 출세하는 거고, 그쪽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싸움 가운데 두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두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고 뭐 이렇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해보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좀 다 적어보십시오. 물질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건강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걸 좀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어느 쪽이 줄고 어느 쪽이 늘었는지, 그게 하나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저희는 물질적인 면이나 이런 면은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려고는 안 할 겁니다. 시간적인 것도 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은 아이들하고 별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너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니? 어떤 신을 섬기기 원하니?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쉼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쉼을 나눠주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 싸움을 먼저 싸워주라고. 내가 내 자리에서 이 싸움을 싸워줘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수고해주고, 한 번 더 애써주고, 5분 먼저 일찍 가주고, 5분 더 뒤늦게 퇴근해주고, 잔일 조금만 더 해주고, 이름으로 인해서 쉼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일을 먼저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적어도 2주간만큼은 정말로 기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 기억해 보십시오. 내 자녀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내가 내줄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십자가에 내서 100명, 10,000명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까? 무엇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나?
고민하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굳세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에 내가 굳세고 용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혹시 두려움이 아닌가?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들이라고 말하는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떠날까봐 오는 두려움인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